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정말 신령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들에게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외면하지 마시고 친히 통치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국민, 사랑받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므로 국민을 섬기며 이 나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은혜 받는 축복받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가 각 세대와 또 남녀와 또 모든 각 층에서 갈등과 또 서로 배척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를 정말 축복받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백성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크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시간 살아 움직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정말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베델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베델교회와 개혁신학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그 개혁신학교와 베델교회를 통해 미얀마의 전국 방방곡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찬양하는 성가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모든 사업에서도 하나님께서 흥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는 회계 장부를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한마음 성경 통독 4회차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오늘 저녁이면은 여러분들이 각 목장방을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말씀 음원을 받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읽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는 권사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회는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동정으로 제가 동서울로회 선교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회의차 참석자 출타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얼마 전에 비트코인 중에 루나가 상장 폐지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투자했던 돈은 상장 폐지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았을까요? 네. 투자할 때는 앞으로 더 뛸 것을 기대하고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끝물이었어요. 요즘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막 뛰기 시작하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아파트까지 덩달아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뛰다가 이게 좀 멈춰야 되는데 계속 뛰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집 없는 사람은 이러다간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 거야. 계속 오를 거야. 라고 하고서 상승 마지막에 상투를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죠? 2달 전부터 금리가 아주 무섭게 뛰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자 부담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집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매물이 늘어나고, 또 집 살 사람들은 계속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삽니까? 매수를 미루고 이제 관망하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안다면은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니까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놓쳐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핍박을 각오하고 또 때로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핍박과 이런 시련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우상 숭배에 동참하거나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여건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포기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2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장차 일어날 이 일의 이 2가지 일들의 결과를 전해들은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아니까는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큰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장차 맞이하게 될 결과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삶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 뭐라고요?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대단한 이 세상이 마침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유혹하던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늘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죠? 세상이 온통 다 음행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이 무엇입니까? 거룩보다는 쾌락을 탐닉하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음란이 뭐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몰두하는 삶의 태도가 이게 음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음란을 추구하면서 음란을 향해서 치닫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죠? 결론?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던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핍박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의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마땅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영원한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또 외치는 거예요. 3절에 나오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마지막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 지나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더딘 거 아니냐라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심판이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심판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세세토록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을 누가 행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누가 심판하는 거죠?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대적을 심판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나타냅니다. 또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심판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12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심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왕관이 씌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감찰할 수 있는 숨은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겉모습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왕관이 씌워져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죠?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리한 칼이 나온다는 겁니다. 검.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지만 또한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통치를 의미하기보다 파괴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도 철장을 주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 같이 이렇게 밟아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왜 이렇게 피가 묻어 있죠? 예수님의 옷에 왜 흥건한 피는 무슨 피죠? 이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구원의 피가 아니라 대적들이 흘린 피예요. 예수님께서 대적들을 마치 포도주 틀에 밟는 것 같이 밟아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즙이 막 튀잖아요. 그들의 피가 튀어서 흥건하게 적셔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18절에 보면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회적인 지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공중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을 쪼아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및 땅의 왕들은 어떻게 하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그 군대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패하고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묘사하면 어떤 광경입니까?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짐승과 그리고 온 세계의 열방의 왕들과 군대들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 시체들을 쪼아먹으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 심판을 보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까지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탄원을 올렸던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면은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심판을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음녀 바벨론이 대세인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모두가 다 그 대열에,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대열에 끼일 수 없을까? 나도 어떻게 따라갈 수 없을까? 그걸 부러워하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런데 음녀 바벨론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열린 하늘 통해서 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 같고 세상의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 같았어요. 사람들은 다 거길로 따라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대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큰 음녀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그들이 당할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과 경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큰 성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게 된 두 번째 환상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신부는 교회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나를 환영이나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알아볼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부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입니다. 신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의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정말 황홀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이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라는 이 사실 때문이에요. 천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정말 복도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입니다. 천상천하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가장 큰 복이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과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주는 천사를 향해서 그냥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황급하게 사도 요한을 막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합니까? 당신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입니다. 왜 나에게 경배합니까?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말 놀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혼인잔치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 신부된 그 기쁨, 신부의 그 감사, 설렘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근데 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신부라는 소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혹은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신부라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혼한 어느 여인에게 당신은 아무개와 약혼한 사람 맞습니까? 약혼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어디 약혼했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제가 약혼한 줄 금시초문이에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약혼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예수님의 신부임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거나 아니면 알았다 할지라도 전혀 내가 신부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려놓습니다. 준비를 한 다음에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불러요. 근데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지금 밭에 일을 하여 가야 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르러 온 종들을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죽여버리는 사람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같이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지금 비유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들은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던 걸까요?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신부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신부인 줄 모르니까 그 잔치 시간에 판매러 가는 겁니다.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러 온 종들은 모욕 주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신부인데 신부에게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신부인 걸 모르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자기가 혼인잔치에 신부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신다 할지라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불러내고 그래? 예수님의 부르심마저도 거절할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주일 예배는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행 연습을 하는 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되면은 희한하게 또 바쁜 일, 또 급한 일, 또 나들이 나갈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 혼인잔치의 이 예행 연습에 나온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란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임을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결혼을 할 날을 잡은 우리 자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의 얼굴. 정말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사람은 정말 얼굴만 봐도 행복해 보여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막 기쁨이 가득하고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아끼고 나를 보듬어 주신 신랑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라면은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막 샘솟듯 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신부된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부된 기쁨이 있으신가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막 샘솟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그런 신부의 기쁨을 느끼고 있나? 나는 그 신부의 그 기쁨이 막 샘솟듯 하나? 부끄럽게도요, 제 속에 그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돌아봤더니 저는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을 보니까 자꾸 실망이 와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늘 낙심이 찾아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는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나 왜 이 모양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쇼핑몰을 가면은 아이들에게 참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눈에는 희한하게 아이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 그 앞에 옹기종기 3명이 모여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아이들 눈에는 그게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데 우리 주님을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에 낙담이 돼요.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기뻐요. 나를 바라보면 막 좌절감이 듭니다. 막 열등감이 막 생기고요, 막 비관이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기뻐요. 이것이 주님의 신부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부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신부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쁨이 막 샘솟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옳은 행실로 산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입혀주는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혼인한 신부가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는 뭘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의롭게 사는 삶이 신부가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예요. 이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석해도 쫓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신부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신부답게 살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막 내 짝은 어디 있나 그렇게 찾아다니겠습니까?
아직도 짝을 찾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약혼하지 않은 그런 자매라면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교제를 해야죠. 그런데 약혼한 신부라면은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신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내가 신부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음탕한 여인, 간음한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부인 우리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짝해서 음란에 빠졌다 할지라도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런 음녀인 고멜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계속해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음란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어린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앞으로 가야 될 세월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세월을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냥 혼자 우리가 짝사랑하면서 나는 주님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면 신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참고 버텨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겁니다. 잠잘 때도 듣게 되고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듣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또한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고 무엇인지 구할 수 있도록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줘버렸어요. 너가 내 이름 가지고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건 뭐죠?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주님만 혼자 짝 살아가면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날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큰 성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 기쁨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결말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부된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부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뵙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늦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드린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불러주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열린 하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땅끝 선교와 또 전도를 위해서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너무나 커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음녀 바벨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한 신부의 올바른 행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또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